오늘부터 오후 예배 때 빌립보서를 이제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특별히 이제 오늘 셀리더 헌신 예배인데 셀리더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하노니 그렇게 쓰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디모데하고 함께 빌립보서를 쓴 것이 아니고, 아마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디모데가 옆에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아서 바울의 편지를 누군가가 대피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디모데가 옆에서 대피를 했다든지. 중요한 것은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쓴 장소가 어디냐면은 로마 감옥이에요. 로마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지금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여러 감옥에 갇힌 적이 있는데, 가이사라 감옥에도 갇혔었고, 빌립보 감옥, 에베소 감옥, 그리고 로마 감옥. 그런데 12절 13절에 보면 시위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로마 감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쓰는 바울의 마음은 낙심이 아니에요. 감옥 안에서 낙심되어져서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고, 빌립보서를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면서 마음이 막 뜨겁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사실 오래전부터 로마에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은 바울의 열정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로마도 내가 보아야 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은 지금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바울이 가고 싶었던 최종 목적지는 로마가 아니고 서바나입니다. 서바나는 지금 스페인인데요, 그 당시 서바나는 땅끝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상 명령이 땅끝 아닙니까?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사도들에게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끝이 서바나인데, 서바나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를 거쳐가야 되거든요. 로마는 서바나 선교의 전초 기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자,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지금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서바나로 갈 때에 먼저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이 로마에서 먼저 너희를 만나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내가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이 열망은 주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또 주님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격려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방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때 바울은 로마의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소하지 않았다면 죄인의 신분에서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합니다. 죄인의 신분이더라도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 준비되어진 좋은 상황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 어떤 고통과 시련이 따르더라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에 왔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그렇게 왔죠. 그리고 1차 투옥이 있었고요. 그리고 풀려났다가 다시 2차 투옥이 있었습니다. 1차 투옥 중에 지금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잠깐 풀려났는데요. 클레멘트라는 교부에 의하면은 이 1차 투옥과 2차 투옥 그 사이에 바울은 서바나까지 선교여행을 다녀오게 되어집니다. 결국 주님의 그 지상명령, 땅끝까지 그 지상명령을 성취한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비전이 있습니까? 비전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것은 야망입니다. 비전은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비전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셀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이걸 붙잡고 셀 리더가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전도 소그룹을 열겠습니다. 전도 소그룹을 통해서 영혼들을 추수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셀원들로 세우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래서 계속해서 세대를 통한 번성을 목도하고 그리고 이 셀 공동체가 회복의 은혜를 한 개인이 가정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공동체로 세우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땅끝에서도 전도 소그룹을 열고 그래서 그곳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에서 수많은 거룩한 무리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비전에 사로잡혀서 셀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비전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여전히 그 비전을 붙들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진젠도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오직 한 개의 열망만 있다. 그것은 바로 그분, 오직 그분뿐이다. 진젠도르프는 자기 비전을 따라서 교인들 92명당 1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200개의 셀 가족 공동체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각 공동체마다 1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비전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는 바울처럼 디모데를 세우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루디아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디모데가 되어져서 비전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비전을 이제 함께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셀리더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다른 편지에 보면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항상 사도라는 직함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에는 그 서두에 자기 자신을 사도라는 그 직함으로 소개하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도라는 직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임장입니다.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예수를 만나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하고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교회 안에 바울을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회심했을까?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사도일까?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의 사도권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나는 사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다, 자기의 이 사도적 직위, 이것을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그리고 마게도니아 교회,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이것은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인데, 그 지역의 교회들, 그 지역의 성도들은 바울을 신뢰하고 바울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들에게 구태여 나는 사도다라고 자기의 이 사도적인 권위, 신임장, 이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직위적 권위를 내려놓고 그냥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그렇게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이 보내신 권위자다, 담임 목사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담임 목사니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발 좀 하세요, 이런 말 빼고 그냥 편하게, 그냥 권위적이지 않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이십니까? 적어도 셀리더들은 저하고 그런 관계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론들도 셀리더와 이런 관계가 되셔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소유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위해서 대속의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당시 종은 노예예요. 노예라는 것은 값을 주고 샀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은 값으로 산 것이 되어졌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소유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절대 소유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 절대 복종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에게는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주인의 의지가 자기 의지입니다. 주인의 결정이 자기 결정인 것입니다. 주인의 목적이 자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고백해요. 난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한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그렇게 자기의 목숨 걸고 사역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져서. 그런데 불평하기는커녕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자세로 감사하면서 여전히 사역하고 있고 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사역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여러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분을 맞춰주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목회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렇게 사역하려고 합니다. 우리 셀리더들도 바울을 본받고 또 담임 목사를 본받아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님이 아니고, 한국교회 이상하게 종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종놈으로서 그 자세로 사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 이것은 교회예요. 이건 조직교회를 이야기하죠. 교회 안에 있는 집사, 장로, 그리고 또 성도들. 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원래 바울은 에베소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가지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순종하고 건너간 곳이 유럽이었어요. 유럽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한 곳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유럽의 첫 번째 도시. 바울은 전도하기 위해서 항상 먼저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아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쉬워서 먼저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강가로 갔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 집을 거점으로 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 가운데 바울을 가장 많이 사랑했고 바울에게 가장 많은 친절을, 헌신을 보여줬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기들의 영적 지도자인 바울이 로마에 지금 투옥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그에게 보내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빌립보 4장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4장 15절 말씀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네, 16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은 것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쓸 것을 그렇게 보내어 주었어요. 그런데 2장 25절부터 보면은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와서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도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병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로하라고, 바울을 도우라고 보낸 사람이 병들어서 오히려 바울에게 침이 되어진 이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게 되어져요. 바울은 바울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근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또 근심하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얼마 뒤에 에바브로디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피차간의 근심을 풀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때 써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죠. 뒤에서부터 이야기하면은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식탁에서 섬기는 사람, 이게 디아코노스의 의미입니다. 집사가 처음 생긴 동기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구제 사역이 너무 많아져서 그 구제 사역을 감당하게 하려고 세운 것이 집사예요. 그러니까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집사는, 자, 여러분 가운데 집사이신 분들 잘 기억하세요. 집사는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하라고 세운 직분이다. 그 다음에 감독이 나와요. 감독은 헬라어로 에피스코포스인데요, 스코포스라는 단어는 돌보다 그런 의미예요. 감독은 목사와 장로를 합쳐서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에 나올 때는 목사와 장로를 합쳐서 감독이라고 부르고, 이게 나중에는 천주교 쪽에서 감독 제도가 그렇게 이제 변질되긴 했는데, 하여튼 이 감독이 하는 일은 돌보는 일이에요.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 이게 목사와 장로가 해야 될 일입니다. 특별히 목사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장로는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그들을 살피는 일을 하는 사람이 그게 장로예요. 권사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권사가 하는 일도 동일한 일입니다. 장로가 하는 일처럼 성도를 신방하는 일,
성도를 살피는 일, 이게 셀리더가 하는 일입니다. 권사가 장로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그 직이 그 원래 목적대로 되었다면 우리가 굳이 셀리더라는 새로운 이런 직분을 만들지 않아도 되었을 건데, 하여튼 셀리더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감독처럼 돌보는, 성도들 영적으로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 성도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제일 먼저 쓴 것은 집사든지 감독이든지 결국은 다 성도인 것이죠. 영어 성경은 이 성도라는 말을 세인트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세인트는 성자입니다. 성자. 여러분 자신을 성자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모두 다 성자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나는 성자다, 이 생각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은 이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성자다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만 다르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 좀 달라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또 직장에 가면 별로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성자라는 말이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성도, 성자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윤리적으로 거룩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첫째로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거룩하다, 너의 모든 죄는 이제 사해졌다, 너는 의인이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의인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성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지만 그러나 주의 보혈로 여러분을 덮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죄는 사함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성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자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성도, 이게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거룩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신에게 바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신에게 바쳐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되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레위기 21장 6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구별된 자들이, 그게 제사장이에요.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은 11조가 나옵니다. 11조는 모든 생산물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진 것, 이게 11조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에 보면은 성전이 있고 성전 가운데 특별히 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 가운데, 그 모든 공간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그렇게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지성소는 또 성소로부터 더 구별이 되어졌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어집니다.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그렇게 구별되어지죠.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신분이, 삶의 내용이, 목적이 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 이게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이 의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다. 나는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도다, 그 인식을 갖게 되어질 때에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가 늘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 늘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성령으로 충만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감정이, 내 의지가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말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깨끗해지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성도다, 저 사람은 성도다, 거룩한 사람이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초기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다르게 봤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그냥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외상을 주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인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저도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빌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압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은혜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결과가 평강입니다. 평강이 임하면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강이 없으면, 마음이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 차면 내 앞에 놓여 있는 사역에 손이 잡히지 않습니다.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평안합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문제는 늘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일터에도 문제가 있고, 사역의 현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셀 리더들은, 셀원들이 자꾸 시험 들었다고 하고 별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마음이 그 속에서 평안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면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은혜에서 시작되어지고, 은혜가 임하면 평안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사역을 잘 감당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상급, 이것이 우리가 저 천국에서 받게 되어질 일인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들은, 특별히 사역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특별히 사역자들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셀 리더들은, 전도자들은, 직분자들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 일만 하면 금방 탈진하고 쓰러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역이 먼저가 아니고 은혜가 먼저다. 사역이 먼저가 아니고 예배가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역자로 세우시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셀 리더로서 여러분이 사역자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사역자에게 중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해져야 돼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느냐? 어떻게 수많은 그 문제 앞에서, 환난 앞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느냐?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어떻게 강해지라고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값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때만 우리가 강할 수 있어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견고할 수 있어요. 굳게 설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셀 리더는 반드시 금요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셀 리더 가운데 지금 금요기도에 나오지 않는 분들은 이건 심각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은혜를 받는 자리가 어디예요? 금요기도 아닙니까? 금요기도에 나와서 무슨 일이 있어도 금요기도는 빠지지 않고 나와서, 그래서 지난 명절 기간에도 금요기도는 한 거예요. 몇 명이 나오든지 나는 금요기도에 기도하겠다. 금요기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임해야만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셀 리더는 새벽 기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론들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왜 이렇게? 자, 셀리들 다시 아멘. 네. 아멘 안 하시는 분 있어요 지금 셀리들 중에? 자, 다시 아멘. 자, 은혜는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어졌어요. 평강은 그 은혜를 충분히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뭐 셀리더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 전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과 같은 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특별히 사역자들에게는 영적 전쟁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방에서 별일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두려워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런데 내 마음을 그렇게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무너집니까? 그 사람의 마음 상태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붙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의 분노의 이 감정을 치유하시고,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평안이 없다면, 지난 한 주간 삶 가운데 평안함이 없었다면, 근심, 걱정, 두려움, 분노로 가득하다면 그 이유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잘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무엇인가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어서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것이죠. 그게 죄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짐짓 나아가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성도로 삼아주셨고 셀리도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에 이르기를 원하고 평안한 중에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고 또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바울처럼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